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빌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사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제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20장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에 비유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1장에서는 칼집에서 빼낸 칼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제시가 되죠. 칼이 칼집에서 뽑혔으니 이제는 베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사들이 무술을 배울 때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부로 칼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뽑으면 베지 않고서는 넣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은 무사의 인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칼이 칼집에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칼이 칼집에서 빠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의 시간을 그치고 이제는 공의와 징계의 시간을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를 비롯한 열방에 임박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21장의 이 구조를 보면 1절로 27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고 28장부터 32절까지는 이 유다를 괴롭혔던 암몬, 또 거기에 더해져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칼집에서 빼낸 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칼이 칼집에서 빠졌어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칼이 칼집에서 빠지기 전에 잘하는 게 그게 지혜인 거죠.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또 에스겔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오늘도 맞는구나. 또 오늘도 징계구나. 어쩌면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경고하시는데 그렇게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와 우리의 마음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오늘 이 에스겔 21장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부분은 히브리 문학 형식에 있어서 독특하게 노래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쭉 읽으니까 잘 안 와닿는데 에스겔이 쓰고 있는 방법은 노래예요. 노래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도 노래하면 전달이 참 잘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한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목록가를 노래로 가르친 적 있거든요. 밤낮 집에 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외우는데 결국엔 66권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잘 전달되고 외우기가 쉬워지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에스겔은 임박한 징계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조국, 내 동족 유다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궁의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노래로 해서 들려주고 자신의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더해주고 계속해서 칼집에서 칼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에스겔은 정말 애타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5절에서 하나님은 결국 칼이 다시는 꽂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하고 이 3번의 침공 끝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3세번이잖아요. 1차 침공, 2차 침공 하나님께서 다 참아주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3차 침공에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무너지고 패망하고 만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었으니 그 칼은 날카롭고 빛나게 단련돼서 14절에 이른 대로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칼이 될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만약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잘 됐을까?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만약이라는 말로 우리의 심령을 달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로부터 되어온 것 때문에 그때 그랬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사형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조건이 있어요. 지력, 체력, 영역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고 거기에 포인트를 찍으면 자신의 현재 상태가 보여지는 그래프예요. 만약 자기가 균형 있게 이 항목들을 충족했다면 오각형이나 육각형이 예쁘게 그려지죠.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메우지 않으면 그 오각형과 육각형이 찌그러지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내가 체력은 좀 되는데 지력이 부족하네. 내가 지력은 되는데 내가 창의력이 부족하네. 그 그래프를 보면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칼집에서 칼이 빠져 있기 전에 우리가 한번 나의 영적인 포인트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 나의 영적인 그래프의 포인트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칼은 칼집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집에 꽂혀있는 칼은 우리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사의 칼이 칼집에 꽂혀있는 게 무사의 인내를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칼집에 꽂혀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해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칼이 칼집에서 빠지기 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 예언서의 전형적인 구조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참혹하고 치열한 그 징계를,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이고 궁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처럼 에스겔에게 이 뜻을 전하라고 하시죠. 탄식하듯 이 상황을 전달하라고 말해요. 6절에 나와 있는 이 탄식하되라는 이 말을, 이 끊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본문에서 보면은 마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라르라는 단어는 창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얘기해요. 단장이라고 그러죠. 단장. 극심한 슬픔, 너무나 애통함, 안타까움 때문에 마치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게 마라르, 너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면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도 에스겔은 정말 조국의 미래를 미리 보면서 얼마나 애끓는 단장의 아픔으로 예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군요, 에스겔이 느끼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못 느끼시겠느냐는 거죠. 에스겔도 안타까워하고, 에스겔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에스겔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덤덤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유다에 대해서 사랑을 거두셨다면은 괜히 에스겔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치시는 것은 계속 뒤로 미루고, 칼집에서 칼을 뽑는 것은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 그런 말씀들,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너 잘 걸렸어. 너 내가 정말 별렀어. 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7절 말씀처럼 에스겔은 마음이 높고 손이 약해지고 영혼이 쇠해지는 이 참혹한 심판을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는 슬피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요, 또 그때 슬픔에 빠져서 관습적으로 하던 행동, 넓적다리를 계속해서 치면서 하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 유다가 이 포로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14절에서는 손뼉을 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도 17절에서 나도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듣지 않고 칼집에서 빠진 칼로 징계를 받는 걸 택하게 되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구역학자는 에스겔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마치 어린아이의 주의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아이의 주의를 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부르고 또 부르신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주의를 오래 끌지 못하잖아요. 계속 딴 데 보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백일 사진 찍을 때나 돌 사진 찍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아가 여기 봐 그러고 박수치고 뭐 소리내는 장난감을 소리내고 계속해서 카메라 보도록, 마치 그런 것처럼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보려 하고 자꾸 은혜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보도록 여기야 라고 계속해서 신호 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감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의를 집중시키실 때에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징계의 너머에 있는, 칼집에서 빠진 칼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 사랑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징계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의 주의가 세상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계획으로 흩어지려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칼집에서 빼낸 칼이 아니라 아직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본심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은 우연의 연속인 것 같고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오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27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유다의 징계를, 28절부터는 암몬에 대한 징계로 주체가 바뀌어요. 대상이 바뀝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암몬과 모압은 유다의 친척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잖아요. 사실 그들이 가까운 이웃의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들 조상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유다를 괴롭혀왔던 민족이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약탈까지 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암몬과 모압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버리시기까지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1절에는 두 갈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벨론 왕이 쭉 들어오다가 양갈래길을 만났어요.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고 이쪽으로 가면 암몬의 수도인 라빠예요. 어느 쪽을 가서 칠까? 그래서 그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점쟁이를 데려다가 점을 치게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길할까 아니면은 라빠로 가는 게 길할까? 근데 그 점괘 끝에 예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멸망시키고 암몬은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이거 아니야 하고 되게 좋아하면서 쟤네 꼴 보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점괘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는 자신의 백성 유다를 공의로 징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게 지냈던 무자비하고 교만했던 모압과 암몬까지도 다 징계하시기로 결정하고 계신 거예요. 32절에서 이제는 그런 암몬과 모압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주님께서는 이들의 참혹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30절에서는요, 암몬과 모압에게 너희들의 칼집을 칼에 꽂아라,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한다고 한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암몬이 잠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우연에 기대어, 요행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데려다 보니 된 거지. 어떻게 요행이 좀 유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기억하신다. 요행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전쟁에서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왕의 복색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복색을 하고 숨어 있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을 맞춰갖고 아합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죠. 무심코. 다른 말로 하면 우연이겠죠.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이 하필이면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날아가서 맞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합 왕을 찾아내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화살을 쏘게 하심으로 징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의 든든함이에요? 하나님이 섭리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로또 맞듯이 유행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자꾸 요행에 기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우연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두려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요행이 아니라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우연과 요행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유다 예루살렘에게 교만과 조롱을 했던 암몬과 모압을 벌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을 냅시다. 칼집에 꽂혀 있는 그 칼을 보면서 이 칼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와 겸손함을,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눈앞에 둔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칼이 칼집에서 빠지기 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회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것이 은혜와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끝내는 찾아내셔서 징계하시고 끝내는 찾아내셔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도 분명히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요행과 우연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섭리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기억하시고 주님 믿음과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칼집에 꽂혀있는 그 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